달란트는 얼마임기라는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참 감사합니다. 저를 요즘에 하도 한간에 유명한 전 제국 목사라고 하질 않고 전 국제라고 정확히 얘기해 줘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영교회 찾아뵈면서 참 꽤 큰 교회이면서 우리 전덕열 목사님을 통해서 또 사모님 잠시 뵙고 여러 교인들을 보면서 참 제가 위로가 되는 것이 참 따뜻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느껴지는 그런 교회에서 얼마나 마음이 감사하고 또 고마운지 모릅니다. 또 귀한 권사님들 이쁘게 차리고 오셔서 예배 인도해 주시는 모습도 너무 인상적이고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일평생 교회 담임 목회를 해본 적이 없고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는 교육 목회자로서 청소년을 섬기라는 말씀을 듣고 일평생 그 길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 말씀처럼 당신의 받은 달란트는 얼마입니까? 말씀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또 달란트가 무엇인가? 또 그 달란트가 무엇이라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받았는가 하는 그 생각을 오늘 같이 한번 해볼기를 바랍니다. 달란트 이야기는 너무 잘 알죠.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어느 큰 부자가 있었지요. 그 부자가 주인이 우리 집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이제 저 먼 나라를 가봐야 할 텐데 자네들 집을 잘 지키고 있게나 하면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다고 그러고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세월이 꽤 지났겠지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주인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다 모였겠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대목이 오랜 후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날이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때 5달란트를 받은 종이 주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인님, 저에게 5달란트를 주셨지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자, 여기 10달란트가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주인님께 돌려드렸습니다. 그럴 때 오늘 사회자가 읽었던 그 말씀이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겠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2달란트를 받은 종이 또 주인께 말씀을 합니다. 주인님, 저에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제 4달란트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돌려드립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다 기억하신 일이죠.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겠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참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가 효율성을 따지는 이 세상에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나 2달란트만을 받고 2달란트를 남긴 그 종에게나 어찌나 그래도 토도 하나 틀린 등 없이 똑같은 칭찬과 축복을 해주신지 모릅니다. 이것도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하나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고 계신지 한번 궁금하네요.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와서 주인님이 저에게 한 달란트 주셨는데 떠나시는 날 이걸 땅속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님께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이게 당장 거기서 가져왔습니다. 주인님은 심지도 않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두지 않는 분을 알으시고, 주인님은 굳은 분이셔서 이렇게 제가 줄 알고 제가 이렇게 가져옵니다 하고 한 달란트만을 주인에게 바칠 때 그 주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둘 줄 알겠냐 하면서 야단을 치시는데, 얼마나 심하게 야단을 치는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어요. 악하다는 게 뭐라면 성경에서 보면 영어 성경에 보니까 good for nothing이에요. 아주 정말 좋은 것이라는 건 한 점도 없는 이 나쁜 녀석아, 이런 야단을 치는 거예요. 게으른 종이라고 하면서 내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둔 줄 알겠냐? 네가 오히려 은행에 다 맡겨놨다면 이자라도 나한테 줬겠지.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종들에게 이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바로 오늘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저도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서 이 말씀은 초등학교 전부터 늘 들어오고 늘 머릿속에 생각해오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 아는 것 같으면서도 일평생 저를 생각해야 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도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저는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듣는 말씀에 따라 탤런트, 여러분 탤런트가 무엇입니까? 여기 성경에서도 보면 재능에 따라 주셨다고 했어요.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신 우리 재능이구나 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의문이 계속 있었습니다. 주인이 한 달란트를 준 그 종에게 야단친 이유가를 잘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또 뭐 야단쳤다 했을지라도 그 나머지 한 달란트도 뺏어서 10달란트 있는 이미 가진 종에게 주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랬지요. 어린 마음으로, 좀 주인이 너무 잔인하지 않나, 너무 지나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문이, 빼앗은 한 달란트를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종에게 주셨단 말이죠. 이 같은 비유로서 누가복음 19장에 열문화, 이 문화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은 달란트를. 그런데 이렇게 한 달란트를 더 받은 이 종이 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주여 저에게 이미 열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저에게는 이미 10달란트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은혜인데 덤으로 더 주시는 거예요. 이 받은 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때도 누가복음은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주인이 한 그 말은 더 엄합니다. 이 한 달란트를 받고 갖고만 있었던
이 종에게 뭐라고 하냐면 원수라고 얘기를 해요. 이 원수들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한참 괴로운 가운데 있었을 청년 시절에 저는 크리스찬 가정에 자라나서 하나님 말씀을 저도 하나님 뜻대로 정말 열심히 살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너무 버거웠던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하나 제 마음속에 죄의식이 쌓였는데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죽음보다 더한 절망 가운데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참 감사하게도 그런 저에게 어느 날 찾아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 뵙고 주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신 그 믿음에 감사하여서 그 후로 몇 년 동안 전 눈물로 지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제가 여러분들 다 그런 정말 은혜가 있겠습니다만 저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제가 죄를 고백해서 그러니까 나를 용서해 주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만나서 구원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 알량한 양심이 주님을 거부하고 있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내 울고 지냈어요. 그런 때 어느 날 덜컥 2년 만에 제가 허리를 다치게 되었어요. 학교에서 배구를 하던 중에 블로킹을 하다 그냥 금방 내려온 순간 저는 쓰러져서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었죠. 저 오늘 그 말씀이 주제가 아닙니다. 그 순간에 제 이 말씀이 생각났던 거예요. 저는 몸이 그렇게 아팠습니다만 제 마음은 너무 자유로워서 온몸이 터질 듯한 기쁨 안에서 살고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께 병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아팠지요. 온몸이 마비되었었으니까요. 자, 오늘은 한번 주님께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지. 또 낫지 않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어요. 전 이미 구원받은 자이고 죄에서 해방된 자인데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라는 믿었고 단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신 뜻은 무엇일까 그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 기도를 드릴 때 늘 이 기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이대로 좋습니다. 이 자리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기도가 늘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러고 제가 마비된 상태에서 6개월이 있었습니다. 제 몸에서요 잠깐만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무슨 냄새야? 저는 움직일 수도 없었으니까 아무리 도려봐도 썩는 냄새가 없는 거예요. 며칠 있었습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깨닫는 게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의 보혈이 썩고 있구나. 그걸 내가 깨달았어요. 저 딴에는 예수님 만나보고 열심히 사는 줄 알았어요.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았던 달란트는 재능이고 은사만이 아니었어요. 나에게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달란트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이었습니다. 나는 열심히 산다 했지만 나는 게을러서 내 안에 그 달란트가 썩고 있는 것이었고, 썩는 냄새는 바로 그것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주님께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종에게 왜 그렇게 화를 내었는지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이 받은 달란트는 얼마인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 많은 죄 가운데서 여러분이 구원 얻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달란트를 받고 계신 겁니다. 그는 은혜를 썩히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주인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바로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였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심지 않았다고,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깨우쳐 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 깨닫게 되는 것, 더욱 절실해지는 것, 그것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그 후로 멋지게 올바로 완전하게 살았겠습니까? 제가 주님을 만나 뵙고 나서도 제 모습은 너무 가증한 모습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요, 주님의 참으심이요, 주님께서 저를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하심 때문에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저는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이 말씀. 또 누가복음 말씀은 더 심합니다. 주인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 말씀에서 참 좋으신 주인 하나님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청소년들을 만나 보니까요, 하나님은 끝없이 좋으신 분이세요. 제가 또 깨닫게 되는 것은 제가 깨닫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는 것이죠? 저같이 이런 저를 보면서 저에게 나타내 주신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면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저는 형벌 내리신 분이라면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할 수도 없는 정말 무망한 존재입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에덴 동산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쫓아내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난 아무리 봐도 아니더라고요. 스스로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스스로 거부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벌을 내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외면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아는 후배 목회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아주 죽을 고비를 넘겨왔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혼수 상태에 있어서 깨어났는데 그때 신비한 경험을 했다는데, 이분이 보니까 지옥에 하나님이 쫓아내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다 있던 사람들은 지갈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지옥길을 누가 쫓아내는 게 아니라 지옥길을 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 말씀도 일리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를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신 것도 한 달란트를 가진 종에게서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한 달란트를 가진 자가 스스로 포기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결코 저주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지옥에 빠뜨리려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것을 포기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 하나님은 엄격한 분인 것이 사실임에도 우리는 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참 많이 아픈 일도 있었고 안타까운 일을 봤습니다. 제가 오늘 국립청소년단체에서 하도 청소년들을 이게 정말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저희 연구소에게 몇 가지 부탁을 여러 단체에서 해왔어요. 가보니까 몇십여 명의 환자들, 요즘에 말하는 폭력하는 애들, 또 우울증, 고등학생들은 다 거의가 우울증 아이들이더라고요. 그리고 ADHD 아이들, 그래서 폭행에서 쫓겨난 가해자 학생들, 걔네들을 60명 데리고 있고 같이 저희들 프로그램을 부탁을 해서 걔네들을 만나오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하루는 저 멀리에 해변가에 있는 어느 한 중학교인데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저는 가능한 대로 저 지역의 시골에 있는, 지방에 있는 청소년단체를 찾아가서 그분들하고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한 중학교, 아주 거기는 부촌입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근데 거기 얘기가 그 학교에, 일반 학교입니다, 일반 중학교인데요, 학생 중에 70%가 결손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 이것은 오히려 어찌 보면 우리나라 전체 비율보다도 조금 낮은 편이에요. 보통 80%가 가정이 온전치 못한 가정에 자란 아이들, 소위 조성가정, 한부모 가정,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이혼 가정을 둬서 그저 한부모 자는 자녀들이 일반적으로 80%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좀 엉뚱한 얘기로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날 그래요. 그 중에 한 반장된 애가 있는데 걔네들이 그래요. 난 쟤하고, 어느 한 남자 녀석이 나 쟤하고 결혼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기들끼리 한 얘기예요. 그때 왜, 우리 집사람도 같이 있었는데 왜 그러니 그랬더니 쟤는 공부를 잘하잖아요. 저는 공부를 못해서 밥 벌어먹지 못하니까 쟤하고 결혼할 거예요. 그랬더니 야, 그렇다고 네가 결혼한다고 결혼했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 젊은이가, 이 중학생 3학년 애가 한 얘기가, 이건 여기서도 참 말하기도 불편한 얘기입니다. 저를 억지로라도 잡아가서라도 내 부인 삼겠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현장에서 청소년들, 이런저런 청소년들을 1년 내내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깨졌어요.
요즘 여러분의 자녀들 너무 불쌍합니다. 근데 걔네들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이 시대 청소년들이 다 그렇게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30여 년 동안 청소년 현장에 있으면서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육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인간관이 잘못되어 있구나. 교육이 잘못돼서 청소년들이 저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해요. 아이들도 똑같이 하나님에 따라서 형상에 따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으신 소중한 인격체인 동시에 그들도 다 죄인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부모들이, 우리 학교가, 기성사회가 아이들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지 못해서 그들이 더 아픈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인간관, 기대하는 인간의 모습이 잘못되어 있어요. 교회조차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더 힘들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이 달란트를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5달란트를 준 종에게는 5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인께서 기대하고 계세요. 2달란트를 준 종에게는 2달란트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1달란트를 준 종에게는 1달란트를 기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또 우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서 가져야 할 책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책임을 느낀다면 이 땅의 청소년들은 다 공평하게 살릴 수가 있습니다. 많이 가진 것으로 더 누리려는 것이 아니라 많이 가지고 많이 받았다면 그것을 내가 이 사회에 환원하고 누구를 섬겨야 할 책무로 한다면 거기에 어디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계속 깨닫는 것은 우리나라 모든 청소년은 가해자는 없다, 다 피해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주셨는지요. 특히 많이 받은 것이 재능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십자가 구속의 은혜라면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준 자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많이 받은 것을 축복이요 넘치는 은혜로 알아야 합니다. 많이 받은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많이 누려 한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야말로 잘못이고 죄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책임을 느끼고 은혜에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감사와 헌신과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많이 가진 것이 그 이상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권사 여러분들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갈 날이 이제 살 날보다도 지나온 날이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청소년들에게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너무 아파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어머님들, 이 땅의 청소년들이 너무 필요한 분입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이 주신 자식 또 손주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고, 그 시작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지 그 은혜에 겨워하면서 나의 가진 사랑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